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구절이었죠.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지고 또 이것과 관련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원의 확신과 또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얻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단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70억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가 단 두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는 이 두 아담 중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첫사람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만 있는데 첫째 출생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나 가문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오직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낳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의 뜻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정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또 육신의 뜻이라는 건 어떤 육신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고 무슨 대단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것은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피.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태 신앙이란 말, 이런 말이 있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하셨을 때에도 교회에 다니셨다. 즉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영어로 된 성일교나 성경 공부를 자주 듣지만 단 한 번도 이 모태신앙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이게 영어로 뭘까요? 그런 말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 말 자체가 성경에도 없고 또 영어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없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럼 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럼 굳이 이런 말을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천이었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은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죠. 하지만 뭐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나도 크리스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구원받으셨는데 저를 낳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만약에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저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잘 양육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테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목사가 되었겠죠. 지금 같은 어떤 핫바린 목사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상태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보다는 다니는 것이 나를 잉태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부러워요. 어떤 전에선. 우리 부모님도 나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모태신앙이 부러워요. 그런데 다만 이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신앙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칼빈주의 어떤 예정론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모태신앙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첫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고 둘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혈통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통해서는 첫째 출생을 할 뿐이지 둘째 출생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출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 밖에는 둘째 출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외에는 둘째 출생을 하거나 거듭나거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태신앙을 통해선 둘째 출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면도 일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에 관련해서는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거기서 끝나요. 그럼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은 걸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 때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걸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어린 시절부터 양육하셨다면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태신앙은 구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성경에선 단 한 번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채 임신을 하면 태어난 아기도 자동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비단 모태신앙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봉사를 열심히 했고 헌금을 많이 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말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구원입니다. 깨달아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게 맞구나. 깨달아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은요, 깨달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걸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고 복음을 이해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지에 달려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았다면 전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았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100%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내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생명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낳고 태어난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출생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는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아오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는가를 스스로 묻고 답해보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 달린 거 보니까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나무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람도 사과는 잘 알거든요. 아, 저건 사과나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누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전혀 성장하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떤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고사하고 작은 열매라도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즉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래요. 아, 이상하다. 거짓말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만 생각하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어. 이렇게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 중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고, 즉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그거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관한 진리를 믿었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는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분의 피를 통해 나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믿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인데 제대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난 인정할 수 없겠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간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련회나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구원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간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를 통한 간증이겠죠. 우리는 간증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저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 참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 삶을 보면 야, 간증이 묻어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죠. 44절에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보고 백성들이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도 진실하고 신실한 행동을 보고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생활이 거짓되고 위선적이라면
간증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와, 저 사람 삶은 개판이지만 간증이 너무 좋으니까 괜찮은 삶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말은 번들어지게 하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위해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하고 진실한 생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 좋은 간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의 훌륭한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행위가 아닌 분명한 말로써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앞에서 언급한 행위를 통한 간증은 언어를 통한 간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행위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내 주위의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할 때는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고, 불신자들 앞에서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믿었다. 시인했다. 자백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였다. 이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간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간증을 할까요? 간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간증을 듣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죠. 먼저 청중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시시콜콜한 일을 열거하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간증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간증이에요. 물론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런 간증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 놀러가서 휴가를 보냈더니 완전히 다시 리플레시 됐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자체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무슨 돈으로 하와이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겠죠. 무슨 훔친 돈이나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누린 것이겠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랑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은 보편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간증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당신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알리는 게 간증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랑만 한다면 비록 나한테 주신 것을 내가 누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똑똑한 두뇌를 주셔서 저는 아주 쉽게 무슨 서울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똑똑한 두뇌를 주신 건 하나님이죠. 근데 그건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아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잘났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면 제가 예를 들면 환상 중에 헐헐 날아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간증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끼엔 어떤 보편적인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경험한 것은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경험이나 체험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체험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다만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만 일어난 어떤 일이라면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건 간증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간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해주셨고 여러분 안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란 거예요. 제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특별한 구절들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열심히 읽으면 필요한 구절이 대부분 다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 구절들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간증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청중이 그 간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행위를 통한 간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증언하는 구원 간증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 간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원 간증에는 세 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말해야 되고, 둘째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말해야 되겠죠. 그 과정,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는 걸. 세 번째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구원 전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간증을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번에 걸쳐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도 앞에서 살펴본 구원 간증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알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였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 주었노니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 자연인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라신을 믿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이죠.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렇다면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종교적인 죄인이었나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가시채찍을 걷어차던 사람이었나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제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잘 보세요. 바울이 구원받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요. 이때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 다였죠. 아직 복음서도 다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거듭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진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바울 시대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겠죠. 근데 이것도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마저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일치한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은 하나님에 관한 빛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다음 비춰주시는 빛이 뭘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빛을 비춰주시겠죠. 바울은 이 두 가지는 다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이 빛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리의 빛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빛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빛을 비춰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문자 그대로 빛이, 강한 빛이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돼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본문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바울이 구원받은 방법을 전혀 몰랐다. 그냥 예수님을 길가에서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그걸 복음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된 거죠. 이때는 복음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바울도. 다만 예수님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누가 봐도 사도행전 26장 18절이 지나기 전에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바울이 아직 로마서도 없고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충분히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다음 단락에 이어집니다. 26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성경이죠. 대언자들과 모세는 성경을 말한 거예요. 구약성경.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을 간증했어요. 이러한 간증의 결과 바울의 간증을 들은 아그리빠는 거의 설득을 당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28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나요? 우리는 약간 신기한 일을 경험해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구원 간증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구원 간증을 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 간증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간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즉시 들어와서 임하시게 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우리나라 땅의 맨 끝 지역이죠. 반도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우린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증언해야 돼요.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구원 간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이루신 역사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감히 정말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믿으면 살 때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리오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